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길쌈교회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가히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길쌈교회 주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쌈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고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키워드는 우리 길쌈교회, 길쌈 하나,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그 사명선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또 외치고 있는 키워드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길쌈교회 이 주제로 길쌈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첫 번째 길과 삶은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기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길과 삶에 대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로 행복한 우리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키워드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에베소서를 나눌 때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길, 삶,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루시기 원하는 꿈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대화하고 또 동산을 함께 거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여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주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뭘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일한 이 하나됨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 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이 순간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가슴이 뛰냐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를 덕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그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분당짓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파들이 생겼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다라고 그러고, 아볼로보다 게바가 낫다라고 하고, 게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하나 되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헬라의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은 영혼에 아무 영적인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문구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과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 될 수 있었냐? 라는 것,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되게 합시다. 이게 사명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갑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가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를,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깨달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한 나머지 이 교인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다 사라져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리라.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는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싸웠던, 그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집사님도 같이 그 기도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증을 들은 그 첫 번째 응답을 받았던 이 집사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응답을 저 집사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다툼이 있었던 그 성도가 아니라 그 다툼을 일으키게 했던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서로 다투게 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영적 전쟁,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같이 하는 거 껄끄러워하고, 그 사람이 예배 때 보이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누구 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넘쳐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영생을 누리지 못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또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런 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런던 템플교회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 씨가 있는데,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서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로도 나눠주고, 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현금 박스를 열어서 아주 넉넉하게 헌금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 선교단체에 이제 그 기부가 좀 필요해서, 헌금이 필요해서 선교단체 사람들이 찾아왔고, 다시 그 헌금통을 열어서 거기 있는 현금 뭉터기를 들고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사람이 그 현금한 박스 안에 이상한 걸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대못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현금통 안에 대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에밀 매틀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진 빚을 잊지 않으려고 이것을 나의 돈과 함께 넣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또 교회에 헌금하고 그런 마음들을 베풀 때마다 내가 빚진 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밀 매틀러 씨에게는 이 큰 대못이 십자가를 상기하고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물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투고 또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유대인들을 좀 무시합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앞에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다 이야기하고, 길을 가든지 서 있든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강론하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을 꼭 쥐고 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손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게 하나의 동작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나눴던 그 대못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떠오르게 하는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만든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된 교회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된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낼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킴으로 그 하나된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던 자연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경작해야 열매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나와 자연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이렇게 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자연 만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해, 달, 별, 그리고 강한 힘이 있는 동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던 이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를 통해서 이런 깨어짐, 이 단절이 다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 그게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나와 자연과의, 자연과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과, 또 나와 모든 이웃들 간에 깨어진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꿈꾸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길쌈교회라는 꿈을 불어넣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굳게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꿈처럼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중보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도 중보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 꿈꾸셨던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지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숙제는 뭐예요? 나는 참 행복하길 원하고 난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로 참 행복하고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길쌈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선포하고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청지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의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와 또 길쌈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